저희 월요일 새벽 사도시경 고백함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희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56절부터 마지막 6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56절부터 67절까지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알라헤로에로 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한 주간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젊은 이 청년의 때에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사역은 혼자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그 맞는 때에 주님의 그 완전한 때에 우리에게 사역에 함께 동참할 온전한 배필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필의 축복까지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7대 연합. 오늘의 부제목은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은 배필의 축복을 사모하시나요? 아멘. 나 같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했을 텐데. 아멘. 배필을 만나는 것은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은 1000을 감당하는데 둘은 몇을 감당한다고 하나요? 만이에요. 2000이 아니라 만이에요. 그 정도로 결혼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에녹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하시면서 죽음의 연합, 복음의 7대 연합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 결혼에 대한 걸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다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7대 연합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 왕국까지 7개의 동그라미,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 경영에 7가지 동그라미인데 그 복음의 7가지 사건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탄생의 연합,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 되시는데 이 땅에 성령으로 인하여 100%신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믿어진다? 성령으로 믿어진다. 그게 바로 탄생의 연합. 두 번째 동그라미는 그리진 않았지만 고난이 바로 따라온다. 탄생 이후에 고난이 오는 것은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시기질투해서, 또 두 번째는 결국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무엇 때문에? 영광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고난을 계속 몰고 가시다가 이 고난이 끝나는 유일한 방법은 세 번째 동그라미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많이 흘릴수록 부활의 영광이 클까요? 적을까요? 큽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어린 나이에 죽고 부활을 그 순간 맛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물론 이삭이 우물을 파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인 야곱보다도 고난을 거의 없을 정도로 시온의 삶을 살아요. 왜 그랬냐? 제단에 바짝 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탄생, 고난, 그리고 죽음, 목회자 자녀로서 또 교회 간사로서 이 고난과 죽음의 훈련들이 있었지만 저희 모든 죽음을 그냥 한순간에 다 속된 말로 끝장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결혼의 사건이었어요. 이 결혼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우리가 죽음의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악과에서 독립된 이 지정의를 십자가에 반납하는 과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고난과 또 교회 안에서 훈련되는 것으로 인해 11조 하는 것, 주의 성수, 예배 매일 드리는 것, 영적 멘토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내 지정의를 죽이는 과정이었지만 가장 확실하게 모든 이 과정을 화끈하게 죽였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결혼의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희 이 지정의를 죽였느냐 하면 오늘은 그냥 풀로 간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결혼에 실수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 진짜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지만 진짜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사역을 확 할 수 있는 것, 반면에 결혼을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고난의 연속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여러분은 꼭 배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는 이 지정의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박살냈냐. 첫 번째 저의 생각, 지성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딱 한 번 대학교 때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어요. 제가 딱 대학교에 갔을 때, 미국 대학교에 갔을 때 작은 한인교회에서 섬겼어요. 그것도 양준호 목사님과 대판 싸웠어요. 나는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가 정말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차 안에서 막 소리 지를 정도로 싸웠어요. 제 일생 처음으로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이에 김은아 목사님은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이 터지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제 속에 마귀, 이 사탄의 귀신들이 막 발동을 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작은 교회 갔어요. 근데 그 작은 교회 다니면서 딱 어떤 남자 청년이 눈에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해라. 여러분 주의해라.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결혼의 가정은 하나님이 붙여줘야 돼요.
일단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 성격이 너무 좋고, 너무 재미있고, 이 사람이 말만 열면 주변의 여자들이 다 막 3시간을 들을 정도로 말에 이 재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청년부 부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성격도 좋아, 부모님도 괜찮아, 그리고 이 뭔가 이 타이틀도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겠구나. 절대 속지 마시기를 축복하는, 간사님들이라고 믿으셔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경계해야 돼. 서로를 경계하라고요. 알았죠? 타이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에 합격이에요. 그런데 뭐 외모도 괜찮아, 내 생각이 괜찮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귀었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알고 2학년, 3학년, 4학년, 3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연애를 하면서 참 연애 경험도 돌아간다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한 게 다른 사람의 연애 상담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연애 상담을 하면 제가 무엇을 항상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제 3년 정도 만났으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 사람과 만나는데 물론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의 온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 기억하시는 분 혹시 아나요? 뭡니까? 다소, 그 다음 다메섹, 그 다음에 직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야,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랑 결혼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이게 성령의 나타남, 말씀 메들리 중에 바울의 영적 주소가 총 5가지예요. 다소는 믿지 않은 상태, 다메섹은 막 구원받은 상태, 직가는 이제 막 영적 눈이 열리면서 성령 세례받은 상태, 아라비아는 진짜 기도와 말씀 안에 그냥 계속 수십 년간 젖어드는 상태, 안디옥은 사역의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자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다메섹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지만 나는 뭐예요? 다메섹, 이미 사귀기 전부터 직가를 체험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 나가는 게 너무 좋고 봉사하는 게 너무 좋고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수준이 맞지를 않으니까 365일 뭘 할까요? 무조건 싸워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싸워요. 근데 다 뭐에 대해서 싸울까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년째 되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독신을 이것은 독신이 선물이구나 이 생각이 막 진짜 사도 바울 진작에 알았을걸 막 이런 후회가 그런데 이별이라는 것이 쉬울까요? 이것을 알았는데도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정이라는 게 3년간의 이 정이 들었으면 이별이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 사람한테 내가 신세진 것도 있고 또 인간적인 이 정 때문에 헤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갔냐? 펠 이바 목사님이 사시는 어디를 갔을까요? 노르웨이를 갔어요. 그곳에서 예배 막 깊이 젖어들고 또 돌아와서 그때 김은하 목사님이 말씀 양육을 시작하신 지 딱 1년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 이제 3학년 마치고 돌아와서 말씀 양육을 매일같이 여름방학 동안 하는데 점점 더 제 속에 성령님이 헤어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별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 동안 제가 울면서 진짜 마치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제단에 바친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하던 이 사람을 주님께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 죽인다는 의미가 뭐냐? 헤어져도 좋고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도 좋고 변화되지 않아서 헤어져도 좋습니다. 100% 마음을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딱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직 헤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딱 공항에 내려서 전에 사귀었던 이 사람이 딱 공항에서 차로 픽업을 해줬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눈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사귀어왔다면 딱 제 속에 영적인 변화, 예배 회복 이런 영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이 사람을 보니까 내 힘으로 고칠 수는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거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난 앞으로 내 비전은 세계 선교다. 앞으로 내 비전은 미국에 남아서 그냥 직장 하나 구하고 오순도순 가정 꾸리면서 사는 건 나한테 죽음이다. 그건 내 삶의 이유가 아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미 정확하게 제 비전에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헤어지지를 못하니까 그냥 관계를 지속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간사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이 지정이를 딱 그 사람이 한국 방문한 이후로 귀국을 했어요. 미국으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속에 주시는 마음이 지금 아니면 never, 헤어질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붙어 있으면 절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헤어지지 못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여기 사귀시는 분이 없어서 적용이 안 되겠지만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잠깐 고향으로 사귀던 분을 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헤어지러 가는 게 아니라 하도 싸우니까. 근데 저는 딱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 사람이 당신이 작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지금이 헤어질 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떨어지자마자 제가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만 일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딱 끝난 채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이별 일주일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정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백날 첫날 만날 좀 부르짖어 기도해라, 방언 터진다, 성령 받는다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별의 아픔 속에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무엇을 받았다고 했을까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별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별은 절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이별이 필요했고 저에게도 이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성령 체험을 했을까? 절대 하지 못했을 거예요. 3년 일평생 동안에 누구만 바라봐요? 아내만 바라봐. 누구한테만 사랑을 갈급해? 사람한테만 사랑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별이 필요했지만 그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다? 이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성장을 해서 지금은 한 1년 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이 사람과 같이 교회에서 자라던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컬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여자분은 집안이 아주 뭐 할까요? 빵빵해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헤어지기 전부터 그 옛날 사람의 교회를 같이 다녔었어요.
딱 저 여자를 보는데 헤어지기 전이에요. 이미 제 속에는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딱 저 여자를 보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의 배우자는 저 사람이구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 이곳을 떠야 돼. 나는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근데 저 여자는 똑같은 배경이고, 그리고 집안도 잘 살기 때문에 저 옛날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 여자를 봤을 때 제 옛날 사람을, 물론 제가 사귀고 있어서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이 있더라고요. 항상 자라오면서 봤던 오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맺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제가 했어요. 헤어진 후에 아니면 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만나고 있는 것에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두 번째 감정이 뭐냐. 저는 솔직하게 고백해 드리자면 중학교 때도 아이돌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좋아할 때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샤이니 조금 좋아했다가 비스트로 갈아탔다가 엑소로 갈아탔다. 뭔 말인지 알죠? 이 감정의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도 옛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고등학교 때도 사귀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좋았다가 갑자기 딱 어떤 남자가 탁 지나가면 쟤도 괜찮은 것 같고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감정에 이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메리가 저 감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은 감정으로 하나요? 주 뜻대로 하나요? 주 뜻대로 해요. 그래서 이 감정도 헤어지고 나서 사실 한두 명이 아니라, 물론 대표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저를 좋아한다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감정에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막 헤어진 상태인데 이렇게 번지르르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너무 잘해주다니. 이 감정에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뭘 시작해야 돼요? 양메리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업이 뭐였냐면, 나를 좋아해서 와준 사람인데, 정말 내가 보기에도 정말 날 너무 잘 대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똑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또 몇 개월 주님 앞에, 하나님, 어쩜 하나님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다 발로 차버리실 수 있습니까? 막 그때 이제 감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막판치기로, 이 마지막 의가 무슨 뜻이에요? 의지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번 여름에 누가 돌아옵니까? 내 아들 에녹이가 오니까 오면 만나봐라, 아니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생각도 박살나고 감정도, 이건 이미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감정도 생각도 전혀 존중되지 않은 채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돈의 도가니를 진짜 거의 한 3개월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말씀 양육 때 여러분도 각자 그 시간에 우시고 기도하셨겠지만, 진짜 그 옛날 금호동 6층에 그 부엌 있죠. 부엌 냉장고 옆에 그 구석지에 그 머리 쳐박고 아무도 보기 싫어. 기도할 때
아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막 뒤에 막 수다 떠는 여성분들 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결혼할 텐데 나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지금? 거의 지금 끌려가듯이 결혼해야 되네요. 그래서 머리 쳐박고 막 기도를 하는데 원망밖에 안 나와. 원망.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러실 수 있어요. 옛날 사람 다 드리고 나 좋아한다는 사람 다 드리고 다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 안 그래도 영상 보니까 머리도 빡빡이던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키도 190이 넘는데요. 저는 마르고 작은 사람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를 그런 식으로 파실 수가 있어요? 막 온갖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3단계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이더라고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24장을 새벽기도 끝나고 큐티를 하는데 어라! 나보다 더 이 끝장 막장 드라마를 달렸던 여성이 있네. 그녀의 이름이 뭘까요? 리브가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아니, 리브가는 이 유튜브 영상도 못 봤을 거 아니야. 나는 대충 에녹 전도사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리브가는 생판 모르고 나는 대충 아브라함, 그러니까 정가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정말 정가은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사실은 순종할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사실 엘리에셀 종이 말한 것만 아는데도 순종을 했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삐까뻔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계속 몇 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간증. 정가은 목사님이 진짜 매 주일마다 통역하러 올라가기 전에 당회장실에서 딱 먼저 앉아서 쿠키 먹으면서 기다리면 정가은 목사님 나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결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어요. 결혼 강의를. 그러면서 딱 제 마음에 확 심겨졌던 간증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메리야, 네가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100만 가지를 순종했어도 결혼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순종이 허튼 거가 돼버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일평생 이렇게 열심히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훈련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날아간다 해도 무방할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서명 사모님과 결혼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목사님도 선택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장모님 이정순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서 방에다 그냥 집어넣어서 만나봐라,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되신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지금의 정광훈 목사님이 있기까지 이 결혼의 순종이 있었더라면 내가 진짜 정광훈 목사님의 이 사역과 그분에게 있는 은사의 선물들을 사모한다면 나도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하나씩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내면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콧물 흘렸는지 몰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결혼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너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결혼이 진짜 소중하니까 나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으로 계속 예배하는 젖어드니까 이 세 가지가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제 마음이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 뛰며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도 바뀌었어요. 냉장고 옆에서 나와서 본래 자리로 복귀를 해서 너무 기쁘고 머리를 막 들으면서 찬양이 막 나오고 너무 기쁘고 그날부로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빡빡이 머리 에녹 전도사님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어떤 스파크가 튀어오를까요? 어떤 스파크가? 딩동댕.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이에요. 만난 적도 없는데. 이게 근데 이성적인 설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이 사람이구나 해서 기다리시기 시작했어요. 막 기다리는데 에녹 전도사님이 제가 이 간증을 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면 에녹 전도사님의 이 이야기는 제가 대신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면 무례한 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저는 옛날 사람과 잘 정리가 돼서 심지어 책 쓸 때도 물어봤어요. 너 얘기해도 되냐? 이거 하래요. 그래서 쓴 거거든요. 근데 에녹 전도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에 솔직하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나요? 사실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만나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더 길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원래 저희 상견례 일자가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는데 그날 에녹 전도사님이 사실 오시는 줄 몰랐어요. 그냥 저희 부모님끼리 식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에녹 전도사님이 뭘 한 거예요? 런닝맨 튀어버린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김은하 목사님은 짐작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에녹 전도사님을 처음 딱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슬펐어. 왜 슬펐을 것 같아요? 그치?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또 뭔가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슬프지 않았어요. 왜 슬프지 않았냐면 오늘 간증이니까 좀 오버해도 할게요. 왜 슬프지 않았냐면 내가 이미 겪은 거를 에녹 전도사님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을 건져내 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녹 전도사님이 물론 저도 그랬지만 옛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 정광훈 목사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 많은 년 동안. 그것도 에녹 전도사님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그 불순종의 이제 그 끈을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죽음의 연합을 이루시려는구나. 이게 딱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강자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약에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제가 속된 말로 나쁜 년이고 에녹 전도사 옛날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별을 겪어봤잖아요. 근데 제 옛날 사람에게도 이별을 하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같은 신앙 수준이 아닌데 계속 이 사람을 끌고 가면서 사는 것, 눈치 보면서 사는 것, 이 사람한테 죽음이에요. 에녹 전도사님의 옛날 사람도 동일해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 여성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정광훈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너무 불쌍해요. 어떻게 저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부르심과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나중에 사역하실 때도 항상 사람들은 약자 편이에요. 목사님과 성도가 문제가 생겨요. 성도님들은 누구 편 들까요? 성도 편 들어요.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사전에 가르쳐 놔야 정확한 질서의 사람들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헤어질 때에도 에녹 전도사님 엄청나게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그 과정 속에 제 자신을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2명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에녹 전도사님한테 뭘 했을까요? 대쉬를 했어요. 나 살면서 이렇게 나 대쉬할 줄은 몰랐어요. 그럴 수 없는 성격인데 적극적으로 대쉬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오늘 책을 가져왔는데, 책을 보면 제가 얼마 정도까지 대쉬를 했냐면, 차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을 해서 이별을 할 때, 빠이빠이 할 때 제가 에녹 성령의 감동이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손이 막 바들바들 떨리는데 해라 해서 제가 2손을 들어 올려서 앞에 세준이 웃고 있어. 재밌죠? 2손을 들어 올려서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는 에녹 전도사님의 볼따구를 딱 잡고, 뽀뽀한 게 아닙니다. 김칫국 마시지 마세요. 앞에 지금 초등학생 앉아있어요. 볼따구를 양쪽을 잡고 막 동공지진을 해요, 에녹 전도사님. 그래서 볼따구를 잡아놓고 제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에녹 오빠는 반드시 나를 뭐하게 될 거야? 좋아하게 될 거야. 이야, 이거 진짜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 말을 내가 했어, 진짜.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렇게 쫙 말하는 순간 앤서님이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여자는 성격 알잖아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물론 지금은 유머로 제가 웃으면서 간증을 하지만 그렇게 빠이빠이하고 하필 비 오는 날이었어요.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사단마귀가 공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난 다 끊고 다 죽이고 다 주는데 막상 이 사람은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니까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누가 있을까? 나는 항상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주고 다 사랑해주고 한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너무 내 마음이 공허한데, 진짜 공허함의 극치를 달렸던 거예요. 이제 지하 3층까지 공허함이 막 바닥을 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태초부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맨날 한눈 팔면서 바람 피우면서 살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육신의 에녹 전도사님과의 결혼 이전에, 육신적 신랑 이전에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과 예비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막 운전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제가 에녹 전도사님과 몇 주 후면 결혼을 하지만 저는 주님과 먼저 결혼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람의 사랑 안 받아도 됩니다. 너무 만족감을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물론 지금 결혼을 해서 에녹 전도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결혼식 날 그 에녹 전도사님이 도살장 끌려가는 표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울음을 참기 위해서 에녹 전도사님이 혀를 깨물고 있어서였대요. 본인이 그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에도 다른 신부 같았으면 결혼식 날까지도 무표정이야 하면서 대판 싸웠을 텐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또 결혼하고 나서도 에녹 전도사님이 되게 표현을 자주 해줄 때도 있지만 사실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워도 내 마음이 서운하지 않은 거는 항상 내 속에는 누구 신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신랑, 이것이 저의 결혼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결혼의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할렐루야. 아멘. 결혼은 절대 내 힘으로 어차피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리브가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갖다 붙여줘요. 다른 사람, 영적 멘토를 통해 갖다 붙여주기 때문에 절대 성급할 거 없어요. 예수 신랑만 제대로 만나 놓으면
막 서운해서 막 화가 나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해도 잠깐만, 내가 누구 손을 지금 잡고 있죠? 예수 신랑. 그럼 예수 신랑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서 남편과 화해를 하고. 이해가 되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것,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에노 전도사님이 하신 찬양이어서 저도 따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 찬양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 저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도 이제 결혼의 나이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꼭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전에 먼저 예수 신랑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고백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산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고백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예수로 우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이전에 예수 신랑을 먼저 만나서 육신의 결혼도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수님과의 결혼식도 이 모든 것에 성공하는 신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첫째는 정광화 목사님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 악한 영들은, 모든 악한 권세자들은 속히 주님의 때에 전부 다 파멸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영적 멘토들, 청교도 목사님들, 또 양준호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또 세 번째는 우리 서로들을 위하여서 결혼의 축복이 임하여서 이제는 사역의 배가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3창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